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의 밥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레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출타 중에 계셔서 저에게 오늘 수요일 설교를 부탁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사실은 흐르는 말씀 같지만 진리일 겁니다. 염윤호 목사가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라고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죠? 예, 참 우리 좋은 관계입니다.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그래서 참 좋은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7절을 우리 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천국 또는 교회, 천국이든 교회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천국 또는 교회는 잔치하는 집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 위에서 교회가 역동적인 역할이 있을 때 뒤따르는 실학성, 다시 말해서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서 역동적인 역할이 있을 때 뒤따르는 기쁨과 만족을 나타내는 진리 표현입니다. 결국 교회는 항상 잔치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잔치하는 곳에, 잔치하는 집에 사람을 초청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가까운 사람, 먼 데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 가리지 않고 예수의 구원애로 초청하는 곳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루터는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 진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믿음, 즉 신앙, 이것을 연결을 시킴으로 혁명적 신학체계인 이신칭의를 깨달았습니다.
2018년을 기억하십니까? 특별히 5월 28일부터 6월 8일을 떠올리시는 분 계셔요? 그날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우리 같이 유럽에 가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예, 용서하세요. 우리 가서 루터를 만났잖아요. 독일에 가서 그거 봤잖아요. 우리 윤 목사님이 그거 설명해 줬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범죄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는 속량, 대속의 죽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죽으시는 즈음에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태양의 빛을 잃고 온 천하는 캄캄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서의 휘장이 위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구원에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언제나 제1 강조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해야 할 사명이 올시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신뢰할 수 있을까? 사회로부터 설득력과 신뢰성을 상실하지 않았는가? 우려와 염려를 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교는 더 그리스도교다워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란 곧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에요, 교회는. 에베소서 2장 7절에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로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럽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교회 건물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장소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거룩한 장소를 갖고 있지 않고 오직 거룩한 사람들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장소, 플레이스가 아니고 항상 사람, 피플입니다. 결코 양의 우리가 아니고 양 자체란 말입니다. 언제나 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룩한 곳이란 인간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인간의 혼, 인간의 소울, 이것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거룩한 소울을 제외하고는 인간 내부에 지성소란 없단 말입니다. 문제는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사죄, 거듭남이 없는 구원, 영생 없는 천국을 죄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교회 황금 시대에는 교회가 죄인을 찾아가는 행위가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생명 있게 나타날 때였습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한국교회는 선교 100년에서 120년을 통과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부흥과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1907년에 영적 대부흥과 1930년에서 40년대에 무서운 신사참배라고 하는 박해를 만나 시비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 많은 순교자를 내면서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금 무엇인가 부흥의 정점에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징조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신비주의, 물량주의, 자유주의 물결뿐만 아니라 인본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종교일치주의, 기복신앙, 온갖 불건전한 신앙의 풍조 등등 이런 현실 속에서 참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비상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4대 교회의 책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대 교회는 이름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토록 엄하신 주님의 경고 앞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거리를 찾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하고 또 한 번의 영적 부흥의 길로 접어드는 결단하는 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이어야만 됩니다. 오늘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동적인 정복력 때문에 인간의 심령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을 다스리는 본질적이면서 실제적인 힘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행정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의 내용을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봉사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주장하게 되는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의 설교는 정말 중요하고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강단에서 세속적인 것이나 쇼나 코미디나 하는 식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삼가해야겠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거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다면 그 교회는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공적 모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행사? 정말 무의미하고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없는 교회는 커다란 세속의 물결이나 신비주의적 물결이나 인본주의의 물결에 떠내려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잘 들으세요. 주님의 종들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취해야만 한다는 말씀이 옳시다. 아멘입니까?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진짜입니다. 또 하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이런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에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과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선지와 사도들이 모두 다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성령 충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란 뭐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지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지요.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었다고 그러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연합하는 교회였습니다. 역동적인 교회는 이렇게 연합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이심전심으로 화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의 결과 마음과 뜻이 일치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마음도 하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다가 친교를 더하는, 나누는 우애를 더했다는 거지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사람과의 교제이고 물질 관계의 교제였던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제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교회만이 가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게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나요? 앞으로 그렇게 살으려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란 또 뭐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도로 무장하게 했습니다. 저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렇죠? 그리고 성령 받은 뒤에는 예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또 기도했어요. 한결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에서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4장에 와서는 그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서 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도행전 4장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돼 멸망하게 되겠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만 멸망하는 게 아니고 이웃도 동료도 가족도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단 말이니.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는 교회만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란 또 뭐냐?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고 그거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교육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쉬지 않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 교육이 없는 교회는 양육받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소망이 없거나 주님께서도 친히 가르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우리는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을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 교육을 위해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앞으로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 교육을 등한히 하는 교회는 침체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나 생명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합니다.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뭐예요? 전도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전도를 쉬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의 특색 가운데 그 하나가 뭐냐?
복음이, 말씀이, 예수가 확장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신약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됐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특색이 뭡니까? 살아 움직이는 이 운동성에서 나타나는 거지요. 그런 생명을 공급받은 성도는 결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지옥으로 가는 사망의 영혼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이 전도의 방법을 주님은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만 합니다. 전도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전도를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란 뭐냐? 생산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의 6장 7절의 사도행전,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끼리 연합하고 기도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생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가 더해지게 됩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도함으로 또 다른 성도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양이 양을 낳는 원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질 봉사에서도 생산성이 나타납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안 되죠. 근데 진짜입니다. 성령의 온전한 역사는 이런 역사도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고 물질이 풍성한 것은 교회가 분명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생산하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에 올시다. 한 번만 더 할게요. 8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요.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행전 4장 21절에 보면 또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 어떤 교권이나 율법의 행위나 어떤 무력이나 다른 종교나 황금이나 학력이나 지력이나 인본주의적 어떤 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였습니다.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높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죄의 구주와 임금으로 승천하여 계신, 하늘에 올라 계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어진다라고 로마서 11장 3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나 어떤 피조물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즉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물고기나 병든 나약한 물고기는 큰 물결에 떠 밀려갑니다. 그러나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연 나는 어떤 편에 속한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 난제 속에서도 발전하고 부흥하며 성장해 갔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는 말씀이 왕성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생산하는 교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야만 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